이제 체험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왜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또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소화를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아픔, 고통에서 자유, 뭐 환경에는 시간에서 자유. 모든 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진리로 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리를 살다 보니까는 이 삶에서 또 표적이 일어나더라고. 표적이 일어난 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저가 그거를 하나님의 물론 그 제가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저가 한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 할까 제가 체험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보다 무슨 뭐 말씀을 많이 읽고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제가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이렇게 좀 뭐 생각하다 보니까는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1시간 안에 줄여서 하려니까 이 주죽박죽 되고 순서도 안 맞고 또 이렇게 그 체계적이도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무슨 교회가 아니고 여기 다 우리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줄 알고 두서없이 해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 뭐 빌립보서 2장 뭐 9절에서 10절 말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이제 그 삼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 아래 죽기까지 내려놓으셨다가 그 순종을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신 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이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적용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 진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땅 아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게 다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 그럼 예수 이름이 이게 대단한 거다. 이제 이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이거를 깊게 생각하고 따져 들어가고 보니까는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더라고. 그럼 성령님이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성령님이야. 그냥 성령님도 예수더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결국 하나로 보자면 예수더라고.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세례를 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그다음에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여호와래. 그러면 성령의 이름은 뭐니까 몰라요. 그럼 예수의 이름은 예수니까 예수다. 그래서 이걸 파고들으니까 바로 성령님도 예수더라고.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계에 잘못된 게 뭐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그분들이 했던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왜 그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계에 그거를 사실 주장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데 그 이제 제가 그럴 단계는 아닌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주느냐?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초대교회 그대로 했는데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깨닫다 보니까는 모든 거에 적용이 돼요. 삶에 적용을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가 우리가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이래서 살다 저렇게 살다 하면서 죄를 짓는데 대신 회개라는 걸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셔서 죄를 나도 모르게 생각과 입술과 눈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회개만 한대요. 회개만 하면 없는 것 같이 깨끗게 해주신다는데 이거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물론 안 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잠잘 때 무조건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루에 돌아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혹시 잘못한 거 있나, 누구를 판단한 거,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거 있나 없나 이걸 돌아보면서 그날 잠자기 전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제가 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이러고 잠자리에 든단 말이야. 그러면 밤새 안녕이라고 아무리 밤새 하나님이 불러가신더라도 나는 죄를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을 안 하고 죄성이 쌓여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잖아요. 사망은 물론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질병, 어떤 극한 환경 오는 것도 다 그 사망에 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매일 회개를 하다 보니까는 죄성이 들어왔다가도 그날 저녁에 회개해 버리니까 다 없어지고 이거를 회개를 안 해 보세요.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가 쌓이면 자꾸 커가지고 나중에 회개가 어려워져요. 회개가 빨리 안 돼. 그럼 회개를 오래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를 하고 살자 이거죠. 그럼 밤새 안녕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요즘 이제 주위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회개를 했은가 참 물론 그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회개한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족이나 본인은 천국 갈 수 있으리라 했는데 죄의 담이 가리면요 천국을 못 가고 죄의 담이 가리면 기도 응답도 안 된다는 게 다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를 차근차근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연구하면 참 쉽더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해라는 거 하면 신앙생활 너무 편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안 읽다 보니까는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는 건지 많이 모르는 분들이 그 성도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절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데 과연 뜻대로 사는가를 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뜻대로 살려면 산상수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어렵고 힘든가.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건 화내는 자거든요. 화내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라가는 지금 남을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 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라가. 그럼 우리 삶에서 너는 바보야. 너는 뭐 이런 걸 많이 보통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을 바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건 모르고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를 돌봐줬느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느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삶에서
가난한 자 피하고 병든 자 피우고 이러고 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더라고. 이거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제 저 뜻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간증이라면 그거를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간증은 탄생할 때부터 어떻게 예수 믿고 뭐 이런 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면은 제가 4살부터 6살까지 6.25를 겪었잖아요. 6.25를 겪는데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조금 그때는 뭐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6.25 당시에는 빨갱이가 많이 와서 그 남한에 와서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친하고 삼촌이 그 빨갱이들에 의해 가지고 그 6.25 때 사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친 안 계신 홀 어머니에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가 그리고 8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우리 큰 누님이 권사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런데 한 4, 5년 전에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소천하셨고 그다음에는 다 이제 믿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제가 한 20년을 우리 이제 가족에는 제가 1대예요. 1대인데 제일 먼저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되더라고. 20년 되니까 가족이 다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거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더라고. 어떤 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도 할 수 있는데 20년을 하니까는 이 불신자가 돌아와서 그 우리 팔남매는 다 예수를 이제 믿고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6.25를 겪으면서 참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 누구한테 뭐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어려서부터 비가 와도 뛰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비 와도. 왜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뭐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처음에는 최첨지 이렇게 부르다가 70인데 65세 뭐 70 이렇게 된 분인데 그 다음에는 연세가 되니까 최생원 이렇게 부르는데 동네 사람들은 나보고 이도련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럼 뭐 나는 다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이상 가서 족보가 있다 그래서 족보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새 이성계 보시나요? 이방원 KBS 요새 그 뭐 중단됐더라고. 그 말 타다가 이성계가 쓰러지는 장면에서 이 말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그 많이 다쳐서 죽었대 말이. 그래서 KBS 방송이 2주간 중단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제 이방관인데 이제 그 왕이 정종대왕이 되잖아. 2대 정종대왕. 그 정종대왕의 넷째 아들이 손성군이에요. 그 손성군의 18대 손이더라고요. 2대 정종대왕의 18대 손이 이제 저 전데 뭐 그런 그 혈통을 타고 나서 그런지 뭐 안 뛰게 되더라고. 그럼 군대 가서는 어떻게? 그래도 군대 가서는 그 차례로 뛰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도 중간은 갔어요. 끝은 안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불편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신앙생활은 언제 했느냐면 고등학교 때 그 우리 동네
안식교가 있었어요. 안식교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지만 거기서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 근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우편으로다가 성경통신학교에 우편으로 보내주면 성경을 보고 읽고 거기다 답을 써서 보내면 6개월 이렇게 하니까는 뭐 수료했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고통을 통한 뒤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제가 그 한 40 정도 됐을 때.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 과정은 참 잘 지냈어요. 너무 잘 나갔지. 그 총각 때는 그 로얄 사롱 타고 출퇴근하고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총각 때는 좀 잘 나갔어요. 이제 그 시기가 20대 후반인데 여기 권 박사 와 있지만 20대 후반부터 권 박사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친구의 소개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그때 이제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하여튼 자주 놀러 갔어요. 그게 한 10년은 그렇게 다닌 것 같아.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다 예수도 안 믿고 다 술 먹고 이럴 때니까 뭐 화투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럴 단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권 박사 소개로 그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유명화되는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딸이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렇게 또 이제 권 박사는 일본에 유학 가고 나는 또 이제 사업에 바빠서 또 한 10몇 년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또 뭐 내가 결혼식 때 또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권 박사 결혼식 때 그게 이제 몇 년 갭들은 있었지. 그렇게 이제 성장하니까 잘은 못 만났는데 하여튼 권 박사하고는 거의 50년 지기예요. 50년 지기. 그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사랑국연합에 지금 열심히고 또 이제 장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저의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많이 있지만 뭐 술고래도 있고 뭐 저기 한 사람이 있지만 충청도 양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50년 지기라도 거의 존댓말해요. 남들 같으면 뭐 야 너 뭐 새끼 이 새끼 저 새끼인데 그게 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도 그래요.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러니까 욕이라는 건 제가 생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양반이 뭐 기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애들한테도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다 인간 대우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고등학교 가서도 선배가 1년 선배가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게 희한한 거죠. 군대 가서도 제가 그 사병인데 중상사나 장교들이 저한테 존댓말 써. 이게 희한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고. 근데 그게 친구가 됐더 나중에. 그래서 사회 나와서 친구가 돼서 지금도 아버지 노인학교 그 저기 온누리교회 교장 김성묵 장로가 이제 그 나보다 이제 후배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나한테 깍듯이 했는지 몰라요. 그건 선배님. 사실 이거 몇 달, 한 달 차인가 두 달 차인데 그냥 너무나 깍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후배라도 나는 또 존경해서 존대를 해주고 이러니까 삶이 편해지는 거야. 뭐 욕하고 무슨 뭐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 형제가 되고 이랬다 보니까 서로 올려주는 거야. 남을 올려주면 내가 높임을 받잖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헤어질 때 그 서로 친구들끼리 너 장래 못 할래? 저 장래 못 할래? 이러고 서로 물어보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얼떨결에 애교관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애교관, 두 번째는 교수.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 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이거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벌써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4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한국 대만 문화경제협회라고 민간 외교를 한 거 있어요. 이게 1992년도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그 전에 국교를 가졌던 대만을 단교를 딱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나라 수교를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뭐 20일 전, 한 달 전에 당신 내하고 이제 끊고 우리 중국이 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 흐름상 이렇게 수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리 통보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만을 내일 수교하면서 오늘 통보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대만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배신자다. 왜 배신자냐? 우리 상해 임시정부 때 그 장개석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르잖아요. 독립운동 때. 군자금 대주지, 숨겨주지, 모든 걸 다 중국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단결을 하니까 배신자라 그러니까는 다 교민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대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눈치 보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사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협회를 하나 좀 만들어 놔서 민간 회의를 해달라. 이제 이런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협회가 74년 됐거든요. 74년. 1942년도에 남경에서 조직된 교회가 우리 협회예요. 그때는 초대 회장이 중국 쪽에는 손과의 손문의 첫째 아들 손과가 대만 쪽 회장이고 우리는 초대 외교 장관 조수왕 씨가 우리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초대 회장 거쳐서 쭉 오다가 수교가 단교가 되고 중국어 수교니까 이 협회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대만 사람들은 이쪽 파트너가 없으니까는 새로 구해야 되니까는 그때 이제 저하고 몇 명이 만나가지고 협회를 이제 시작한 게 2000년도 1월 달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 찾아가가지고 저쪽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총리야, 현직 총리. 그러니까 찾아가서 우리 복항 비행기를 다시 우리 띄웁시다. 그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들어가고 저쪽에서 중화항공하고 외부항공이 이제 우리나라 오고 이래서 이 비행기 교류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단교된 지 11년 만에 이제 비행기가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는 비행기 요금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2개월 2, 3개월 기다려야 대만 갈 수 있었는데 이게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의 1년의 왕래객이 우리가 비행기 복항을 하다 보니까는 10년 만에 100만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왕래객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가 또 회복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대만의 전경련 회장단 40명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 전경련 회장단 40명하고 롯데 크리스탈 볼륨에서 이제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에 잘못한 건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우리 경제합시다. 이래가지고 경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6대 교육국에 속하고 대만 쪽에서는 5대 교육국이에요. 그만큼 대만하고의 무역량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 조그만 나라라고 우리는 무관심하고 업신여기는데 실제가 360억 달러 이상을 매년 무역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대만이 중요한 나라인데 너무 업신여겨가지고 이제 제가 협회를 20년 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10원 한 장 없이 민간 해결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죠. 그 다음에 비자를 받고 달려니까 또 힘들어서 또 무비자 합시다
대만 정부 가서 또 그 사정 뭐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이렇게 조약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다리를 놔준 거. 이게 민간 외교를 무슨 외교관이 그 어느 나라 가서 한 거 이상을 40년 만에 외교관, 민간 외교관 노릇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응답이 그때 40년 전에 한 게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교수를 또 왜 그거를 교수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한 50년 만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영구 총장이라고 몽골의 스엘룩 대학교라고 우리나라 고대만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영 대학이 아니라 이제 개인 고려대가 개인처럼. 근데 거기가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학생 수가 8,00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교지. 그거가 한국의 경영대학원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영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경영학 교수를 1년 동안 했어요. 그게 맛을 본 거예요. 교수 맛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또 제의도 왔어요. 근데 뭐 제가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40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20, 30대는 이제 회사가 잘 되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서울서 살다가 1차로다가 사업에 실패를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을 도와주는 거를 참 좋아해요. 남 보증서 달래면 보증서 주고, 남이 도와달래면 뭐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이제 갔어요, 가평으로. 가평이 고향인데 거기 갔더니 이제 CEO 모집을 하더라고요. 회사 경영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수출을 하는 회사인데 인원이 한 30명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성도들 간의 화합을 갖게 해주고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300명을 만들었어요. 300명.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이 10만 불, 5만 불 이렇게 하다 500만 불 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500만 불 탑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000만 불 탑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사양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수해가 나면은 이제 수해 난 집에 라면 박스 하나를 해도 이제 600집을 돌리고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역에서 그 당시에 91년도에 초대 도의원 선거를 연 거예요. 근데 이 꼬임을 받았지. 이런 분이 도의원을 된다, 도의원한다. 이러면 제가 조직도 없고 뭐 몇 달 만에 날짜가 왔는데 하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회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서 그런 거를 하면은 회사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또 다들 직원들도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는 제가 믿음 생활은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겪었는데 6명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2등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각 당에서 공천 준다고 이제 뭐 군수 출마해라, 뭐 도의원 출마해라 계속 유혹이 오는데 제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정치욕은 사실 손을 끊었거든요. 네, 손을 끊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고생을 시켰지.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4개 면을 돌아다니니까 그 좁은 지방에서도 100km, 120km, 뭐 110km 빨리빨리 다녀야 돼. 짧은 시간에 다니는데
그냥 운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집사람도 반대하고 저도 적성에 안 맞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수출업체라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도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도금을 했는데 그 물론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철저히 이제 하기로 해서 나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소홀히 해가지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이 왔어요. 합동단속이 왔는데 이제 관리인이 있고 나는 중간 입장이고 또 이제 오너가 있고 이제 여기서 누가 붙들려 가야 되느냐 이거를 했는데 지원을 한 거야 내가. 뭣도 모르고 나는 뭐 선한 쪽에서 그냥 뭐 고생이 된다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뭐 직접 이 관리자가 책임져거든 이놈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난 그냥 뭐 묻고만 올 줄 알고 간 거지. 그랬더니 서울구치소로 서울구치소로 데려가는데 딱 53일 있었어요. 53일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잡범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독방을 주더라고. 내가 아무 무슨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독방을 줘. 근데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 장세동이가 옆방에 있더라고. 장세동이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책을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독방이래 조그맣잖아요.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면 이제 가다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뭐 10,000번을 하고 사도신경을 10,000번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입만 열면 그것만 계속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53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좀 안 좋은 거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출마를 했고 그러면 회사에 위해서 출마했을 때 자금을 대준다 그러는데 안 대줬어. 그럼 나는 내가 우리 형님들의 도움 이렇게 해가지고 그 91년도에 1억이 들어갔거든. 그런데 회사에서 도움을 안 주고 감옥에 갔는데 면회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면회를 안 왔지만 나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는 이제 뭐 국회 국방위원장이 뭐 감사패도 주고 나 없을 때 군민의 날이라고 행사했는데 나 없는데 그런 표창을 줬는데 이제 딴 사람이 이제 받아서 전달은 해주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이게 500만 불, 1,000만 불 탑을 받도록 헌신, 충성하고 희생을 했는데 너무 서운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회사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길 나와서 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거지. 시작해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봉사직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 법무부 갱생보호위원 10년 했지, 또 보호관찰위원 10년 했지, 그 지역에 그 방범대장 또 몇 년 했지, 또 그 군청에 무슨 지역 방위협의회 뭐 위원했지, 뭐 했지, 뭐 이게 복합적으로 열 몇 개를 십몇 년 동안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출마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은행이 없어.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은행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국민은행을 유치하려고 알아보니까는 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너무 적고 기업이 적다. 이래가지고 국민은행은 안 됐어요. 근데 지방은행 경기은행이라고 있더라고. 그 경기은행한테 교섭을 해서 했더니 매달렸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좀 와달라 했더니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그 경기은행 은행장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그 명예 지점장 패를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더라고. 이제 제가 그 기업을 하면서 지점장이 새로 왔으니까 자 군수서장 뭐 교육장
뭐 사단장 다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댕기면서 다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이 새로 지점장 왔으니까 이용해셔 가지고 기업인들 다 소개시켜주고 댕기고 이러면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명예 지점장이다 보니까 가끔 또 지점장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이 또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은 뭐 담보가 있거나 뭐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800만 원치뿐이 안 되는. 그럼 내가 200을 그럼 내가 보증서를 드니까 대출해 주셔. 그리고 또 신용도 내가 제가 해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걸린 게 이제 많이 걸렸지. 이제 그런 데다가 새로 기업을 하면서 그 내가 영업을 하기가 그러니까 영업 상무를 하나 뒀는데 이 영업 상무가 서울에 어느 키운 교회 안수 집사래.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이 안수 집사가 그동안에 우리 회사 오기 전에 어느 기업을 하면서 어음 발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음 발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동안엔 부도가 안 났었지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대기업을 하면서 그 어음 뭐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받으면 그거 어차피 날짜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 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요걸 이용한 거야. 자기가 발행하는 어음이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만 계시면 나는 이거 좀 바꿔 좀 쓰겠다고. 이래가지고 그거 바꿔준 게 한 게 10매덕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 재산을 봤더니 건물이 15억짜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안심하고 바꿔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15억을 건물 정리해가지고 어느 조그만 전셋집으로 가서 옮겨놓고 딱 자기 어음 몇 달짜리 다 발행해 놓은 거를 이 부도를 딱 내는 거야. 그냥 부흥회를 하면서 이 부도 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온 거예요. 그게 94년도에 94년부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업을 하면서 서로 맞보증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보증 제도가 지금 없어진 게 한 5, 6년 이상 됐을 텐데 옛날에는 보증을 많이 썼거든. 그러면 내가 보증서 줘서 저쪽에는 내가 피해 본 거는 하나도 못 받고 내가 보증서서 피해 본 사람은 이제 나를 찾아오는 거지. 그러면 잘 되던 내가 이제 하루아침에 부도가 맞고 나가니까 이제 어디 감춰놨다 이러면서 이제 막 협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치고 이제 이럴 때야. 그러면 저는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그 양반 기질 있잖아요. 이게 부도 나서 몇 달이 지나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없잖아. 물론 몇 달은 가지, 5, 6개월은 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딴 사람 같으면 막노동 가거나 어딜 가요. 일을 하러. 저는 이걸 못 가겠다고. 나는 집사람하고도 나는 도저히 막노동을 못 하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로 살자.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 지역에 불교 잘 믿는 사람 포교당까지 만든 사람이 하루는 쌀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가마를 가져왔대요. 그래 한 가마를 가져왔는데 딱 우리가 생각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불교 신자를 통해서 저 집 갖다 주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야. 그래 갖다 배를 눌러서 열어봤더니 그 불교 신자야. 이걸 넣어놓고서 우리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아무 생각 말고 잡세요. 이러고 문 닫고 가버리더라. 그런 게 그때부터 저는 일을 안 하고 이게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는데 그때부터 동물을 통해서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제 이게 20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 얘기를 해도 다 흘려 들으세요. 이렇게 그 집에 있는데 걔가 밖에서 짖어요. 이제 그때는 가평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그때 이제 별장 하나를 저쪽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성리에다 별장 놔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오게끔 이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데 걔가 짖길래 나가봤더니 삼겹살 봉다리 이만한 걸 물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지가 먹어야지. 그거를 들고 놓고서 짖는 거야. 그 가서 펴봤더니 삼겹살 덩어리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셔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일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서 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니까 여러분 오해는 10,000원이라도 만약 있었다면 병원에 가지, 약국 가지. 10,000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의지할 뿐 하나님. 그래서 이 무소유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하나님 못 만나지 말고 저처럼 바닷가면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 제가 아파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낫고 가족 자녀들 어느 날은 딸이 여기가 주부습진이 여기가 탁 들었어. 이거를 딱 기도하고 하나님 믿니? 믿는데 그럼 기도할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이게 이렇게 있던 게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회개하고 낫고 그다음에 가족 회개하고 낫고 이게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는 거.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느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권사가 아산병원에 입원했대. 근데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아유 참 안타까워. 이러는 걸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아는 사람들이래요. 아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 누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을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제가 보증 서고 힘들고 이랬을 때 도와준 사람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피해도 봤지만 이 사람이 잘 돼가지고 매그너스를 하나 사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타고 저기 지내세요. 근데 소유권 이전까지 제가 이제 그런 욕심이 없는 거야. 소유권 이전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이상 썼어요. 근데 그 새 매그너스를 아산병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누군지는 모르고 이름을 알고 이제 이름만 알아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찾아가는데 빙빙 돌아도 주차장이 없어. 이거 주차장이 없는 거 보니까는 그냥 가려는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가자고 다음에 오자고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세워놓느냐고. 이래가지고 나오려는데 이렇게 거의 입구쯤 나오려는데 이 새 차가 반짝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새 차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이거 무슨 뜻인가? 이거 가지 말라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주차가 하나 비어 있어. 그래서 주차에 갖다 비워놓고 이제 안내실에서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갔더니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랬대요. 누구세요? 그래서 그냥 저기 얘기 듣고 찾아왔는데 위암 말기라고 그래서 힘드신 것 같아서 수술 안 해도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힘드시죠? 이래가지고 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는 기도해 드릴 테니까는 아멘으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생명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오면서 저는 이제 문병을 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떠나고 와서도 뭔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뭘 주고 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환자를 찾아가 보면 머리맡에는 대부분 성경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갖다 놔. 이거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제 이 표시 같은데 그 갖다 놓으면 뭐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만한 종이 쪽지를 해가지고 들어놓을 수도 A4 용지야 들어넣어서도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을 주고 오는 거예요. 회개가 거기 들어있고 또 선포기도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의 피 이거를 다 적은 걸 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제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는 우리가 왔다 간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검은 검은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와서 가자 그러더래. 어딜 가느냐고. 자꾸 가자고. 어딜 가느냐고. 나 못 간다. 이러면서 그날 내가 가르쳐 준 예수의 피를 이제 예수 이름 이라고 했더니 그 이제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가 가버리더래.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그 돌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아 많이 내 마음이 좋다 기쁘다고 이러니까 그러면 다시 검사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러지 권사님 이 회복되시면 뭐 오실래 소원이 뭐 오실래 이랬더니 아유 이제 나가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난 전도로 댕길 거예요. 노방전도 댕길 거예요. 이러시더래.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노방전도 댕기신다고 나중에 연락 온 거야. 그 회복이 됐는데 그 목적대로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여러분이나 저게요. 나시면 오실 거 이러면 잘 먹고 살면 하나님이 고쳐줬다가 얼마 못 살게 하셔. 분명히 살려주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 무엇이려고 살으시려고 그랬느냐. 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냐. 그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막연하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게 흐지부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뭐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환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67세 정도 됐는데 세 가지 하며 전립선암, 편도선암, 위암 이게 걸려서 또 다 죽게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병은 알려야 되는데 병을 또 숨기는 사람도 있어. 창피하고 이러다고. 근데 이제 몇 달 됐다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게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혹시 방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유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가가지고는 그 환자하고 가족 그 부인하고 회개를 시켜야 돼요. 회개를 그냥 회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3번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제 한 번 드리고 또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했더니 마지막에 아주 통곡을 하더라고. 권사가 부인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왜 통곡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남편을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철도 공무원인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걸 사업을 하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고 갈 데가 없으니까 부인을 저 장안시장이더라고 거기도 가봤는데 조그만 가게에다 부식 반찬 가게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팔려고 하루 종일 있고 밤 11시까지 있고 이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힘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저 남편은 죽였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이렇게 계속한 거야. 이게 바로 남편한테 가가지고 남편이 그 암이 3개나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치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잘 나오고 아주 충성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가 멀으니까는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어. 새벽 기도 갔는데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게 간암으로다가 돌아나가고 10년을 또 못 살고 10년이 걸렸는데 배가 이렇게 붓고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 권사님이 얘기를 했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분인데 한번 방문해도 됩니까? 이랬더니 좀 오시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집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날 또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앞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이랬더니 예배 드려달라고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는데 이 드러누워 있던 그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앉더라고. 그런데 이제 희한한 거는 여러분들도 그거 해줄 수 있는데 그 환자 속에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 앉아.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 여러 사람 이제 느끼는 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벌떡 일어나 앉는 거야. 근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정신이 드니까 차 뭐 좀 먹을 거 드린다고 이제 일어나니까 그 남편 목사님 무슨 소리가 안 돼.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도로 앉혀놓고 이제 그 차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 안 계셔도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3번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몇 달 후에 그 사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해. 10년을 드러내 있던 분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주방봉사를 또 해더래. 주방봉사까지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거기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3분이 찾아온 거야. 이렇게 고쳐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나 대접해 드린다고. 그래서 나는 또 약속해서 나는 뭐 그냥 갑니다. 이러고 이제 그 집사람하고 식사하고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 말씀 구절은 몰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환자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내가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전하니까 이게 되지만 평소에 뭐 그런 거를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찾아서 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거죠. 그 이제 그 동네에 이제 그 조카가 오륜교회 집사인데 자기 친구가 그 동네에 사는데 이 친구가 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집에 가서 요양하다 그냥 편하게 가라 이래더래. 그래서 너무 딱하니까 또 그 소리를 두고 또 안 가볼 수가 없으니까 찾아갔더니 이제 갈 준비하기 위해서 광토방을 만들어 놓고 뜨겁게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부인도 안 맞고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도 되니까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교회 나갈 거야? 난 나갈 거야? 했더니 교회 나간대. 그러면 분명히 나갈 것이죠. 우리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또 한 3번, 4번 가서 드렸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나가지고 결국 오륜교회 나가더라고. 근데 이 부인은 이게 이제 안 나가는 거야. 지금도 안 나가. 그게 지금 5, 6년, 한 6, 7년이 됐는데도 고집 부리고 안 나가. 그런데 그 나가지고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몸이 회복되니까 그 민박을 했는데 민박 손님이 오니까 너무 열심히 일한 거야. 장작 패고 뭐한 걸.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분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기 그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시더라고. 한 5년 살다가 데려가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진짜 올바로 믿었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가더라고.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간암이 많더라고. 거기도 우리 그 동네에요. 간암 환자가 있는데 이분도 한 7, 8년 알았어요. 근데 배짝 말랐어요. 그 사람은 아주 말랐는데 그 가족들은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못 살겠구나, 끝났구나 이러는데 내일 장례 치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동네에 산소 그 구덩이 파고 막 이랬는데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또 못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암 환자는 왜 정신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지도 알아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왔는데 그 장사 지냈겠다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참 7, 8년을 7, 8년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진짜 수십 건 돼야 수십 건 되는데 일일이 다 하려면 그래서 제가 3시간, 4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진짜 뭐 수십 건 중에서 5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삶이 이제 나라사랑 국민연합까지 왔는데 그래서 요새는 나라사랑 국민연합 안 나가는데 제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죽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내가 천국 가야 되겠더라고. 천국 가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도와주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 앞으로 주길손 소망선교회라는 걸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주길손, 주기철 같은 순교자, 손양원 같은 사랑의 폭탄의 그런 자, 그 다음에 길손주 같은 그 애국자면서도 성령 부흥 운동 일으킨 이 주길손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갖는 형제들이 만나야 되겠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나만 천국 가면 되잖아. 사는 동안 봉사해잖아.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한 거. 언젠가는 북한이 통일되면 가서 교회도 지어야 되고 선교해야 되나. 그 이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 신학생들이 있더라고. 요 신학생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목적은 신학생들을 도와주면서 이 선교회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뒤에 순서도 있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5분의 1도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아버지 두서없이 몇 말씀 전했는데 저가 자랑이 됐다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만 영광 드리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되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의 잘못 모든 것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